할렐루야. 우리 원천교회 창립 33주년 작곡 발표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오늘 같은 무대에 사회를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원천교회 부목사 정승훈입니다. 자, 우리 앞뒤 자부인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천국 잔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창립 33주년을 기념해서 일반 음악회가 아니라 일반 유명한 곡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작곡을 하신 우리 목사님의 그 발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난 25년간 긴 세월 동안 감추어두었던 우리 박원순 목사님의 곡을 아름다운 선율과 연주로 함께 해줄 아니말의 앙상블과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원근 각처에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지를 우리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우리 1장 우리 함께 우리 반주해 주시고 찬송가 1장입니다. 전 서울연회 감독이셨으며 또 옥토교회 원로이신 우리 원성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오늘 주일 저녁에 원천교회 창립 33주년 기념과 또 우리 박원순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또 은혜의 간증과 고백이 있는 찬양 작곡의 밤을 갖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아름다운 그리고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곡들을 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음악의 조예를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깊은 은혜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천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20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있죠.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동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성전을 이름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바로 그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하실 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노원 지방의 감리사이시고 또 송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안임기 우리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나오실 때에 우리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은혜 받기 위해 오겠다고 했더니 설교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오게 되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상한 방법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 나면 무기를 준비하고 갑옷을 입고 칼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호사밧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21절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도리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군대 앞에 성가대원을 조직해서 가운을 입히고 행진하며 찬송하면서 전쟁터를 나가는군. 아마 이런 전법은 전무후무한 그러한 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전법이 먹혔어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유다를 대신해서 싸워주심으로 대단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적군은 스스로 혼란에 빠져서 살육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호사밧 군대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칼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를 보지 않아서 결국 승리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상한 방법들이 종종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을 치러왔던 연합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했던 그 이상한 방법이 뭐냐면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악기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여호사밧의 그런 방법이었고 그렇게 진격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세상의 방법이나 어떤 칼, 갑옷 이게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찬양의 무기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부터 2200년 전 정도 된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신다면 오늘 우리들도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대해 찬양을 올려드린 찬양과 어떤 악기 연주와 성가대의 그런 모습들을 앞서서 나간다면 우리들에게도 이상한 방법의 승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전쟁은 찬양대가 선봉에 서야 됩니다. 선봉.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선봉에 쓴다는 건 사실은 제일 먼저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죽죠. 전쟁터에서. 그런데 선봉에 서는 부대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아주 그 용맹한 그런 부대가 앞서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사밧이 성가대 예복을 입히고 앞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건 악기, 그 다음에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 뿐인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상한 방법인데 이 찬양이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가장 용맹한 부대가 돼서 앞에서 이제 나아가면서 악한 사단, 마귀들을 물리치고 나가는 전위 부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찬양이 그만큼 힘이 있는데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하신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 전위대에 서서 용맹스럽게 나가시는 그런 분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양대가 성봉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찬양이 우리들의 영적 전쟁에 선봉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승리한 이후에도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는데 집에 가면 찬양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 승리한 이유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한 전법으로 승리한 유다가 이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한 겁니다. 전쟁 이후에. 아마 그 후에 그곳 이름을 브라가, 송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가 골짜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승리해 준 것에 대한 기쁨으로 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감동을 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한 번 승리했다고 멈출 게 아니라 찬양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한 이후에 또 찬양하고 그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 이 원천 교회 모이신 우리 모두가 그런 찬양대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마음속에 품고 또 나아가서 찬양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브라가 골짜기의 그 외침, 그것이 원천 교회가 되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가 될 때 악한 것들은 감히 틈타지 못하는 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분명히 믿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천교회라는 이름인데 한문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근본 원자에 샘천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샘이 터져나온 근본. 이름이 따져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습니까? 맞답니다. 제가 아주 맞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샘이 팍 터져 나오는 근본이 되는 곳이잖아요. 이곳이 저는 찬양의 샘이 팍 터져 나오는 근본이 되는 근원지가 되는 그런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막 외쳐지는 이 찬양의 함성 소리가 울려지게 될 때, 그 소리가 커질 때 악한 것은 무너지고 우리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더 큰 찬양의 축제가 브라가 골짜기에서 개최되었듯이 이 찬양제 이후에 더 큰 찬양의 셈이 이곳으로부터 또 우리 찬양을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제가 브라가 골짜기의 찬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를 진행하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은 시, 음악이면 음악, 또 탁구면 탁구,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또 본 교회의 또 담임 목사님 되시고요. 또 오늘 올려드릴 찬양을 작곡하신 우리 박원순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주의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우, 정말 뵙고 싶었던 분들이, 와, 여러분들 뵙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무 준비 안 했어요. 그냥 일상에서 지금까지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 이것도 다 내려놓고요. 그냥 이끄신 대로, 인도해 오신 대로 그냥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저와 함께 하셨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그렇게 그냥 준비 없이, 그러나 주님이 준비가 되셔서 나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정말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계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타이틀 자체가 간증이 있는 작곡 발표회라고 하였는데요. 이게 이제 돌아온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53년 동안 53년 전에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 자리더라고요. 제가 작곡을 하게 되고 오늘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을 좀 소급해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고 어머니 권사님이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중에서부터 찬송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원하지 않지만 그냥 강요에 의한 그냥 그 분위기 자체에 이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자랐죠. 그리고 제 오라버니가 세 분인데 전부 나이들이 많으세요. 큰 오빠가 16살, 작은 오빠는 12살, 띠동갑이고 또 셋째 오빠는 7살, 또 언니 한 분이 계신데 5살. 이러하다 보니 거의 그 외동처럼 굉장히 그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아주 외로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동네에 남자아이들만 한 19명 되었어요. 제 같은 동년배가. 그러다가 보니까 막 나가서 이렇게 좌치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거 하면서 이 아이들하고 어울리기는 하는데 항상 이 여자 아이 혼자서 놀아야 하는 이런 환경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 학교를 갈 때, 올 때, 누런 그 이제 황금 들녘, 곡식이 무르익은 그런 들판, 또 벼이상을 다 베고, 허화로운 그런 들판, 겨울, 이럴 때를 이제 오고 가고 할 때 굉장히 외로웠어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와서 정말 감사한데, 지금 이 시대가 아이들이 굉장한 중독에 빠져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란 환경이 얼마나 좋은 교육적인 이 시대에 정말 대안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뭐 무슨 세상적인 문화가 없어요. 근데 저는 외롭더란 말이죠. 친구들도 남자아이들 뿐이고 학교를 오며 가면 심심하니까 이 가방을 들고 들녘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아는 거 부르면 심심하니까 개사를 해서 부르고 또 이 선율도 똑같은 걸 부르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막 그냥 이렇게 지어서 부르고 그게 저의 놀이였어요. 이제 13살 때 53년 만에 이제 기도의 오늘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는데 제가 13살 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희 큰 오라버니의 도움으로 큰 오빠가 읍내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살던 곳은 아주 시골이에요. 정말 옛날에는 그 호롱불도 켰었어요. 이 형광등이 들어오기 전에 이 나무를 떼고 불 속으로 연기가 가는 이런 이제 아주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보면은 너무 외로워가지고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은 이런 어릴 적부터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오라버니가 읍내에 있는 교회에서 지휘를 했는데 우리 동생이 피아노를 배워서 나중에 반주라도 하면 좋겠다고 하여 그때 당시 3,000원씩이었어요. 레슨비가, 피아노 레슨비가. 그래서 13살 때,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저희는 아주 전형적인 면 소재지였기 때문에 읍내까지 가려고 하면 1시간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읍내에 가서 피아노를 치고 그리고 8시에 이제 다시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13살 때 제가 이 피아노를 배웠는데 그때에 항상 피아노 앞에 앉으면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피아노를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긴 기도도 아니고요, 그냥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학부형이 된 여러분들, 오늘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너무 감사한데, 아이들에게 100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산 교육이 되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아버지 어머니가 너 이렇게 피아노 칠 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밖을 나가실 때 기도를 하시고 들어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항상 피아노를 쳐야 할 때 기도하는 줄 알고, 공부를 해야 하면 책상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하는 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된 것이 아니고, 자, 그 사이에 좀 뛰어넘을게요. 그렇게 피아노를 배우고 제가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버지가 여자라고 학교를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을 막 떼쓰고 울다가 둘째 오라버니, 서울에 계시는 둘째 오라버니의 도움으로 서울에 와서 이제 오빠 집에 살면서 또 공부를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시골에 사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금요일이었는데 너무너무 시골이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어린 시절 얘기를 했잖아요. 적막하고 외롭고 친구들도 없고 항상 고독했고, 그런데 그 시골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오후에 선생님에게, 원장님에게 조퇴를 하고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4시간 50분 장항행 우등열차를 타고 동네 거의 다 왔는데, 우리 지금 멋있으신 안인귀 감리사님과 같은 풍채도 좋으신 분이 저를 보더니 혹시 박 장로님 댁 막내 따님이 아니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아 그런데요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박 선생 이곳에 온 걸 환영하오 이러시는 거예요. 뻘쩍지근하더라고요. 환영한다는 이 단어는 아무에게나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시냐 그랬더니 저희 모교회에 새로 부임해 오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아무튼 그런 인사를 듣고 집으로 갔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너 어찌 알고 왔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아니 조금 전에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새로 오신 목사님이 환영한다고 그러시지를 않나. 아니 딸이 집에 왔는데 왜 이렇게 놀래느냐고. 그랬더니 저희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당시에 79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시골에 젊은이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주자도 없고 교사도 없다 보니 새로 부임해 오신 목사님 사모님이 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유급으로 읍내에 있는 반주자를 데려오겠냐. 보아하니 박장로님 댁 막내딸이 서울에서 뭐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 하니 인간적으로 오라 그러면 누가 오겠냐. 그러니 우리가 모두 성도님들이 작정하고 40일 동안 릴레이 철야 기도를 하자. 박 선생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이곳에 와서 봉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간 날이 며칠째 되는 날이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기 올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인데 그날이 40일째 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죽음이었어요. 저에겐 정말 죽음이었어요. 너무 약오르고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겼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간 게 아니에요. 너무나 엄한 그런 경건한 가정에서 율법적 신앙 아래 교회를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안 나가면 매를 맞고 혼나고 하기 때문에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내 인생 가장 꽃다운 나이에, 아니 지금도 이렇게 미모가 굉장히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감동들을 못 받으시네요. 그러실 만도 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20세 때 아니 시골에 와서 내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온다는 게 저에겐 죽음이었어요. 근데 마음 한켠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앵무새처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했지만 해드린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집에 서울에 사는 오빠 집에 그 올케언니 이제 화장품 쓰는 외판원 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저를 앉혀놓고 나 옛날에 전도사하고 결혼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우 막 꼬질꼬질하고 옷도 막 다 낡고 막 이러고 이래가지고 그 싫어가지고 자기가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폭망해가지고 지금 화장품 외판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반주자로 쓰시려고 했는데 이 피해가면 나도 나중에 이 하나님이 밉보이셔가지고 나를 화장품 외판원으로 그러시면 어떡하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 이러한 어린 생각에 너무너무 분노가 났었죠. 근데 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졌어요. 왜냐?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도 가장 좋은 것, 깨끗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데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이 청년의 때에 내 인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자라고 하면서 결단을 하고 그 한밤을 자고 토요일날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야구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요 밤새 흘려도 눈이 안 부어요. 근데 분해가지고 약올라서 성질나서 울잖아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4시간 50분 동안을 서울 올 때까지 울었어요. 너무너무 내 인생이 비참한 듯해서 왜 이렇게 믿는 집에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자유를 박탈당하고 사나. 그런데 일주일 동안을 다 정리하고 다시 이제 시골로 향하게 되었어요. 똑같은 그 시간대 열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이 짐을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앉으려는 순간 밑에서 뭐가 확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눈물이 아니었어요.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내가 뭐 그렇게 피아노 잘 치지도 않고 전공자도 아니고 뭐 시골에서 그렇게 뭐 배웠고 또 물론 서울에서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나를 위해서 시골의 순박한 성도님들이 40일 동안을 철회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 너무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심에 대한 감격이었어요. 그때 저에게 외로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창밖을 보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열차, 똑같은 환경인데 순간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눈먼 자가 뜨듯이 바깥 창밖을 보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바람에 나무들이 흩날리는데 잠깐 정거장에 그런 모습들이 스쳐 지나는 모습들이 합창을 하는 것 같고 그때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인생을 다 끝냈다고 하고 갔는데 목사님께서 후계자만 양성해 놓고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서울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음감이 있는 아이를 보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가 뛰어난 아이가 있더라고요. 6개월을 가르치니 반주를 해요.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박선생 이제 되었으니 서울로 올라가시오. 그때 저는 창세기 22장, 창세기 66권이 다 믿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진짜 이삭을 드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독자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그때부터 온전한 신뢰를 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을 다 맡기게 되었고 이제 분석해 봤어요. 내가 시골에 와서 6개월 동안 살았을 때 외로움도 사라지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 시골이 그 풍광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저는 밤에 잠을 잘 때 오늘 한 날 지났으니 주님 배울 날 각각 하루가 더 단축이 되었네. 저희 가족들이 이곳에 있지만 또 저희 남편이신데 이제 이분은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제 마음속에 늘상 밤에 잠을 잘 때 주님을 배울 그 한 날이 더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게 시골에 가서 6개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죠. 두 번째 싫어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첫째는 시골에 사는 거.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만났죠. 두 번째는 목사의 아내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내 인생 왜 우리 개신교회는 마더 테레사 같은 여성이 없는 거야. 이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10대 때 우리 개신교회 이런 여성 정말 빵과 함께 복음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막 세미나도 다니고 이랬댔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신학교를 가야지. 또 말렸어요. 여자가 무슨 신학교를 가냐고. 근데 2차 저차 하면서 아무튼 주경야독하며 신학교를 갔는데 1학년 2학기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김기서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같은 이제 그 학생이었어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첫눈에 잃어버린 동생을 만난 것 같았대나 어쨌대나 이래가지고 찍혀가지고 그 남자가 저를 놓고 3년 6개월 동안 졸업할 때까지 또 기도를 했대요. 박원순하고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께 바친대나 어쩐대나. 그런데 14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투병의 과정이 있었지만 악성 뇌 종양으로 14년 결혼 생활을 종지부 찍고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제가 이제 홀로 살았고요.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해서 오늘 이렇게 멋지게 사회를 잘 보신 정승훈 목사님이 재혼을 해서 14년이 되었어요. 제가 세월을 많이 살았더라고요. 옛날에 남편하고 14년, 장동건하고 14년 살다가, 네, 그 다음에 제가 13년을 홀로 살다가 다시 재혼을 해서 14년, 올해 14주년이거든요. 이 노래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외로움과 고독과 고뇌와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나온 것이에요. 오늘 첫 곡 불러드릴 이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김 목사님이 저 한 사람을 앉혀놓고 설교를 할 때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 그때는 어떤 환경이었냐면 부흥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모님들도 많이 오시고 감사한데요. 항상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마음의 어려움이 뭐냐면 저 문을 주시하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 왔을까?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보이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안 왔을까? 시험 들었나? 이게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 자작 집회, 저를 혼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저 문을 살피면서 누가 왔나 왜 안 왔나. 그런데 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너는 누구를 기다리니?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너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 라고 하는 제 마음의 내적인 그런 다짐과 결심이 있었어요. 그때에 아가서 2장 10절을 목사님이 읽으시는데 마치 주님이 공중에서 이렇게 프로포즈하며 저를 데리러 오시는 것처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구나. 수고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마무리를 이제 할 시간이니까 나오셔서 자연스럽게 준비를 해 주시면, 네, 소개는 이따 끝날 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이 이 하늘로부터 프로포즈 하시면서 오시는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에 울었어요. 그 다음부터 인생에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런 고백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분 계신가요? 정말 그 고백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레마라 그러죠. 제 가슴 속에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것이 1990년도였습니다. 아, 내가 언젠가 작곡을 해서 이 곡을, 이 합창곡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제 반주 앞부분만 좀 잠깐 쳐주실까요? 전주 부분.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계속 쳐주세요. 이게 비둘기가 하늘에서 꼬르르 내려오는 것들을 느낌을 받고, 그리고 이제 테너, 솔로가 오늘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줄 거예요. 남편이신 주님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수고했다. 많은 고난의 시간 보냈지. 이제 끝났어.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자. 사성부는 천군 천사가 맞아요 했었어요. 수고했어요. 이게 원래 이게 합창곡이에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솔리스트들이 굉장히 그 귀한 우리 솔리스트들이 이제 지금 불러주시는데, 앞으로 이게 좀 확장이 돼서 많은 성가대가 부르면 훨씬 오늘의 또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정말 외로움과 고독과 목회적 어떤 또 그 힘듦 중에서 이 곡이 탄생했던 것이에요.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우리 아니말의 앙상블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나온 이야기들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저를,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약속을 이게 안 나왔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마음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굴곡지는 거죠. 많은 고뇌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건너뛰었지만 14년 동안 10년 동안 투병 생활했던 돌아가신 목사님과의 그 고난의 삶, 또 13년 동안 혼자 살면서의 어떤 그 힘든 삶,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지금 이 노래 중에 노래를 만든 배경이 뭐라고요? 공중에서 데리러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너무나 육적이고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순서지에 보면 가사를 보면서 이 음악을 들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 속에 있는 그런 연약함에 대한 것,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고백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아니마리 앙상블 여러분 다 삶을 통해 나아오리
네, 다음 들으실 곡은 기도인데요. 제가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많이 울었어요. 흔히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은 상담가들에게 자기의 그 고뇌를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저는 오직 주님께 이 지하가 저는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크게 소리내어 울어도 그렇고 흐느껴도 그렇고 밖에 들릴 일도 없고 많이 울었지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딸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우리 큰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작은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나이 40세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그 목사님께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회에 계획들이 있어서 남겨둔 무거운 이제 멍에들이 짐들이 있었죠.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 특별히 가장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하는 확증도 갖고 그러면서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너무 마음이 어려웠는데 아주 극에 달했던 때가 언제냐면 98년도였어요. 98년도 2월 12일에 이제 고 김기서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후에 이곳이 완전히 침수가 됐어요. 밖에 밖에 차도에 가면 배꼽 물이 찰 정도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여기가 다 이렇게 물로 잠겨 있었을 때인데 제가 저주받은 인생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6개월 전에는 제 나이 40세 때 남편이 돌아가셨고 이제 그분은 43세였고요. 그리고 이 앞에서부터 밖에까지 노원중학교까지 한 300m 정도 되나요? 앞에 있는 이 성물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정말 대단했어요. 앞에 중랑천이 있는데 100년 만에 비가 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저하고 이제 이전에 있던 전도사님, 권사님 우리 두 딸들하고 강원도에 전도 여행을 갔다가 새벽 2시경에 서울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5시 반경쯤에 이제 그때 다른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를 했는데 5시 한 30분경쯤에 막 전화벨이 울려서 받아보니까 이게 물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밖에 이제 이러고 우산을 받고 서 있는데 얼마나 빗살이 센지요. 우산이 다 휘어질 정도예요. 그때 제가 이 문 밖에 서서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이 앰뷸런스에 목사님이 많이 불려가기도 했고 제 주변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병원으로 너무 이게 좀 삶이 목회자의 삶이 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화하는 것도 미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가셨죠. 사별을 했죠. 교회가 이 침수가 돼가지고 밖에 이 새벽 5시 30분 지나서 이제 서 있는데 너무너무 세상을 사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이렇게 인생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다시 시작하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어떤 형편, 지금 우리 뭐 대한민국 상황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라 그런 말씀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 짧은 시간인데 그때 이제 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제 이 서재를 제가 좋아하는 이 그린색으로 예쁘게 단장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다 잠긴 거예요. 목양실에 있던 책들도 다 잠기고 하나도 꺼낼 게 없었어요. 근데 내적으로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내가 한 가지만 꺼낼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 이미 다 수정이 되었지만 한 가지만 꺼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자마자 성경책만 있으면 되지. 할렐루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네가 영생을 얻는 일에 성경책만 있으면 되지. 그 많은 정말 지적 허영심에 보지도 않는 책들을 진열해 놓고 안 본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수정된 거예요. 성경책만 있으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오늘은 이제 다 이 모습은 두 차례 그 뒤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전에는 정말 어두웠어요. 하나님께서 다 안에 있는 것들을 쓸어내시고 40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때가 98년도, 97년도 11월부터 IMF가 시작되어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자를 내지 못해서, 이 부채가 있었는데 이자를 내지 못해서 복리로다가 3개월 동안 이렇게 막 눈덩이처럼 불려가던 상황이었어요. 정말 교회가 위태로운 지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청소를 해야 할 때는 청소하는 할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보내주시고, 가장 감사한 것은요, 이 구청에서 막 직원들이 오셨었거든요. 다 이제 치우고 나서 25분 정도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저를 주목하고 이제 감사하다고 이러고 있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시죠? 아니 다른 데는 물이 다 들어가도 교회만 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킥킥대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뭐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폭망해?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죠?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요 이 교회를 다 물로 잠기셔가지고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물이 수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여기 오셨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일이 있었겠어요?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25분을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경제적인 그런 위기인데 6천여만 원이 답지가 되어서 새롭게 리모델링하며 도약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곡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저는 사람들이 나를 초라하게 보는 거 너무 싫어요. 자존심 상해요. 아니 제가 주님 바라보면서 이 길을 나섰는데 아니 사람들이 저를 보고 혀를 끌끌 차고 우리 딸들 그 어린 아이 보고 불쌍하다,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주님도 자존심 상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저를 불쌍히 보셔야 돼요. 주님만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이런 기도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주님, 저의 눈물이 보석이 되어서 외로운 자, 저 이상으로 고난당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찬양은요, 열매 드려 주께 영광인데, 오늘 대부분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제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열매를 구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 없는 나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찍혀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열매 드려 주께 영광이라고 하는 합창은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그러한 영광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인가, 열매인 것에 대한 것을 사부 합창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들었고요. 이제는 주님의 성찬 앞에 그리고 평화의 노래는 우리 같이 부르게 될 찬양인데, 주님의 성찬 앞에는 제가 이제 그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찬식이 너무 형식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성찬식 할 때 되게 좀 이제 오늘 예배 늦게 끝나겠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고, 목사님들도 적지 않은 이 성찬식에 대하여 스트레스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찬식이야말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 주님과의 연합의 시간인데 너무 경홀히 여기었다라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 주님의 성찬 앞에라고 하는 이 찬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보시겠는데요. 주님의 성찬,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본체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전히 그 몸을 다 주셨어요. 부스러뜨렸다고 해도 부족하고 찢겨졌다고 해도 부족한,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왜 떡이 나올 때, 여러분 이제 가실 때 떡을 선물로 드릴 텐데요. 이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 잘 아시죠? 깨어지고 으깨어지고 불에 구워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도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찬 앞에, 주님의 성찬 앞에 초대된 이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아무나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게 아닌 거죠.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여러분 무슨 뭐 대통령이 어디 무슨 만찬에 초대를 받았다면, 백악관에 초대받았다면 신문에 나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청받은 거예요. 천국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성찬식을 여러분 앞으로 행할 때 정말 감격 속에 감사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의 그 희생 때문에 주님의 이 식탁 앞에 우리가 성찬을 떼는 거예요. 이건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이 땅에서도 맛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 나 개인 2절에는 우리 형제, 함께 성찬에 참여한 이 분들은 다 주님의 한 몸이에요. 장차 천국에 가서 살게 될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찬양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이웃이 성찬식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 전체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가사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의 성찬 앞에 하나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 열매를 맺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3절은 그러한 가사이고요. 4절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많은 이웃들, 교회 밖에 있는 그분들도 어수선히 주님 앞에 나와서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찬에 함께 누리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한 이런 가사로 4절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찬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곡이 좀 생소하셔서요. 1절하고 2절은 저희 앙상블 팀과 그다음에 저희 악기팀이 1절, 2절을 하시고요. 3절하고 4절은 전부 다 회중이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건데요. 이 곡은 2003년도에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났을 때에 9시 뉴스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눈물이 나서 그때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곡을 만들 때는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지금도 대단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지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국과 같은 전쟁이지 않을까라고 내다보는 분들도 계신데 이 곡을 만들 때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세계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손에 손잡고 부르면 전쟁이 그치지 않을까 하는 야무진 소망을 가지고 이 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오리건주에 있는 그 유진시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참전용사들, 6.25 참전용사들이 살고 계신가 봐요. 침례교단의 교회인데 그곳에서 이제 어느 기자분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지금 한국적 상황도 그렇고 이 반한 감정들이 많이 이렇게 일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대중음악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서 그곳에 좀 가서 이 노래를 좀 불러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날이 요번 돌아오는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금요일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워싱턴으로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어떤 소망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는데 아무튼 그 경비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갑작스럽게 자비량으로 가야 하는 거라서 찬양팀 한 2분 정도 하고 그 기자분하고 저하고 해서 이렇게 한 3명, 적으면 3명, 조금 이렇게 하는 4명 정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 첫째는 경비가 마련이 돼야 돼서 경비가 마련이 되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가겠다. 신기하게 지난 주간에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이제 제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여러분들 모금하려고 모인 거 절대 아닌데 기가 막히게 이런 상황이 되어서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브라가 골짜기 우리 감리사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이 뭐죠? 찬양으로 전쟁을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찬송은 이와 같은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용사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도 주어졌는데 마음에 소망하는 바는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만들었던 이 평화의 노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앵콜을 해주셔야 부를 수 있어요. 안 하면 못 불러요. 온 인류가 함께 사는 길 이것 또한 전쟁과 이런 전쟁을 보면서 마음의 슬픔 때문에 만들어진 곡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화의 노래를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뭐 우크라이나하고 뭐 또 이 러시아하고 뭐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너무너무 세계가 다 전쟁인데 아니 집안에서도 전쟁인 가정이 많죠. 이제 오늘 이 찬양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의 전쟁이 종식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들이 세상에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브라가 골짜기의 송축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이 소망을 담고 곡을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부를 때에 가사들을 음미하시면서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째하고 둘째 절은 저희 이렇게 앙상블과 기팀이 하시고요. 셋째, 넷째는 우리 3절, 4절은 오늘 회장이 같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앵콜요? 네, 힘차게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네. 온인류가 함께 사는 길, 여러분 페이지에 있는데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거는 1, 2, 3, 4절 전부 다 같이 악보가 있으시니까요. 다 같이 음가에 맞춰서 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함께 듣게 될 찬양, 제가 작곡했던 찬양 다 마쳤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정말 품격 있는 찬양을 해주신 분, 이따 소개해도 좋겠지만 앞에 계실 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하고, 가만 있어봐. 이 순서가 있으니까 다 하고서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은 선생님, 네. 아이라 인사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엘토, 정소영 선생님, 네.
선생님, 네. 가르쳐낸 권선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분들인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 순서지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좀 힘차게 불러주세요. 네.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이정규 원로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 부탁드리고, 반주 왜 가셨어요? 다 해주셔야죠. 해주세요, 맨날 해주세요. 네네. 우리 선생님 오셔서 마이크를 좀 해주세요. 네. 여기에 모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가운데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말을 잘
생명의 누가 되시는 거로 가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온천교회가 세워지고 33년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하여 능력을 보여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가는 은혜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귀한 공을 붙들어 주십니다. 권능과 능력 안에서 더욱 산뜻하여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하신 사랑과 정말 큰 감화 감동 위에 그리고 여기에 모인 모든 교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를 33년 동안 많은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그리고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와 또 동역자된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원근 각처에서 저기 익산에서까지 왔어요. 유지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우리 당신의 또 제자였던 멀리서 아기까지, 아이고 잠깐 일어날래요? 대표로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익산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제일 멀리서 온 거, 더 멀리서 오신 분 계신가요? 제주도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닌 것 같아서 대표로 정말 여러분 모두 다 귀빈들이세요. 다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세워야 될 텐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안양에서도 오시고 시흥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갖고 차 떨어진다고 늦게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귀빈입니다. 네. 주님 앞에 모두 귀빈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는 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원성 감독님 고맙습니다. 한번 일어나시죠. 네, 우리 이병수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세요. 네, 네, 사모님, 우리 감독님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안인기 감리사님 정말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정규 목사님, 그리고 이항진 사모님, 저를 맨날 눌러주는 사명이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네, 제 눌러주는 사명 때문에 살아계신대요. 할렐루야. 두 분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서울연회 회장님도 오시고 또 우리 강북지방 감리사님도 오시고 너무너무 이렇게 다 오셨는데 우리 이종 장로님도 오시고 원로고 대신 우리 윤승 목사님도 오시고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우리 찬양팀은 인사했으니까 네, 지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오늘 또 CCTV 기자님 오셔가지고 지금 실방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제가 아까 저희 과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이 어떻게 컸나 하고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잠깐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여러분 모두의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패구 형제도 나오세요. 아니 여기까지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네. 자 나오세요. 우리 작은 딸이고요. 우리 작은 딸이고 사위님도 나오셔야지. 네. 우리 큰 따님이신데 지금 3번째 아기를 가지셨습니다. 저기 진부감리교회 담임 우리 큰 사위님은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쪽은 사모님이시고 중학교 2학년이었던 아빠 없이 자란 따님들이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작은 따님이시고 네 우리 또 주안에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형제도 있는데 부담스러우신가 봅니다. 네. 자 인사하세요. 아니 우리 손주들도 나와야지 손주. 아니 하이리 하진이도 나와야지. 에? 부끄러워요? 아유 피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모두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자란 은혜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성스럽게 초촐하지만 선물을 준비해 놓았으니 가실 때 한 분도 남김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남김없이가 아니라 이렇게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불화가 골짜기 송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진 촬영을 좀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누구요? 네네네 아까 잠깐 아이고 아니 모르는 분이 많아요. 네네 모르는 분이. 자 제가 초년 14년 혼자 있다가 다시 14년을 살게 된 저보다 4살 연하의 저의 귀한 동역자이신 목사님이십니다. 정수근 목사님 소개합니다. 우리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될 텐데 기자님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여기 앞에서 이렇게 찍으실까요? 아니면은 요 위에서 여기서 단으로 다 올라가셔도 됩니다. 네네 그러시죠 뭐 이게 아주 굉장히 기념적인 역사적인 사진일 텐데 간단하게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찍어 올라가서 안 보일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올려서 그래요? 네 그러면은 자 우리 저기 순서 맡으신 분들 중앙에 딱 중심을 잡아주시면 우리 그 찬양팀들요 다 나오셔서 같이 앞에 같이 찍으시면 그래요. 내일 오세요. 자